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같이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꼭 강의하고 싶은, 정말 철저하게 강의하고 싶은 성경이 몇 권 있어요. 물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철저하게 다 강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러나 특별히 어떤 말씀을 그 중에서도 꼭 함께 강의하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들이 있다면 몇몇 책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중에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꼭 아주 자세하게 한번 좀 강의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일찍이 가지고 있었고, 또 몇 번 기회가 있었는데 다 끝까지 강의하지 못한 아쉬움이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부디 이번에는 요한복음 전체를 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성경을 정말 읽어본 사람들, 특별히 이 사복음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정말 여러 번 읽어본 사람들은 이거를 누가 이렇게 규정을 지어서 설명하지 않아도 요한복음은 이 4개의 복음서 가운데 아주 독특하다, 분명히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이거는 어떤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은 따로 그것들과 다른 성격을 가진 성경책이다 하고 이렇게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규정을 하지 않아도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은 그냥 느낄 수 있는 점이에요. 그게 느껴지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우리가 이 차이를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그런데 몇 번 성경을 읽어보면 그 차이점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것은 이제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같은 그 관점,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사건 중심의 그 기록을 한 책들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입니다. 거기는 그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주관적 해석이 별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의도는 있습니다. 의도하는 바는 있지만 그 저자의 어떤 그 주관적 해석이 거기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아주 좌이 입장에서 본 주관적 시각을 가지고 그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이 본 그 주관적 입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록 방식 자체가 다른 세 복음서와 확실한 차별성을 띠고 있는 것이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은 이 공관복음들을 읽는 것은 아주 좀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사건들의 나열이기 때문에 그 나열된 사건과 예수님이 친히 행하신 그 교훈들을 이렇게 모아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읽는데 별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읽으면서 그냥 이해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그냥 읽어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또한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을 읽고 나면은
오히려 이 공관복음보다 요한복음이 훨씬 쉬운 책입니다. 근데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잘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어지는 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복음을 깨닫고 보면은 요한복음은 참 귀한 책이구나. 이것이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어떤 중요한 진수들을 다루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실제로요, 여러분요, 이 다른 그 공관복음과 이 요한복음을 비교해 보면 이 요한복음의 특성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지는데, 공관복음에 없는 내용, 즉 요한복음에서만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게 그렇구나. 이 요한복음의 성격이 어떻구나. 요한복음이 요한사도가 어떤 시각에서 이 책을 기록했구나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기록한 어떤 주제랄까요? 이런 점들을 먼저 간단하게 보고 다음에 좀 더 기회가 있으면 이 사복음서 서론만 따로 공부를 좀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일단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왕으로 묘사했다는 얘기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기다리고 있던 그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왕, 바로 그분이 예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기록 대상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서두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즉 계보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렸던 다윗의 왕권을 이은 바로 그 자손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관복음서에서, 특별히 마태복음서에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표현이 바로 그래서 유독 강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런 표현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만큼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가 없어요. 족보가 없는 것은 바로 종이죠. 족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마태복음에는 바로 다윗의 왕권을 이은 계보, 그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가 하면, 또 누가복음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마리아 계열의 그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어요. 물론 이제 요한복음에도 족보는 없습니다만 그 성격이 틀립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묘사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으로서의 족보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사도는 예수님의 그 족보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 이것이 마가복음의 강조점이고, 누가복음의 강조점은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죠. 사람의 아들. 그래서 그 계보가 아담으로부터 쭉 계보를 살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 자체, 바로 이름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신성, 그리스도의 신성을 주제로 한 책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어떤 가르침입니다만은, 근데 요한복음 속에서 표현되진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그리스도의 신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라고 묘사했다라고만 보기에는 석연치 않습니다. 그 표현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우리가 구분 짓는 것은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다른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비교해서 봤을 때에 다른 공관복음에 없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만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오히려 그 성격이 좀 더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예컨대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묘사하고 있고, 이것은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진리를 전하기 위한 그러한 존재로서,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소개해 주시는 분으로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묘사가 되어지고 있다면, 요한은 예수님이 진리 자체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특별히 여기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났다.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이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때 강의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일단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의 현현으로 보는 거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것으로 보는 이 시각은 요한이 보는 시각 외에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시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과 2절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반복되어져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에만 나타나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는 무려 16회 이상 나옵니다. 생명. 예수님과 관계되어져 있고,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요. 예컨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표현이라든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는 표현이라든가, 또 예수님을 스스로 생명의 떡이다 혹은 생수다 이런 표현들로 언급되어져 있고, 결국 예수 믿는 이유가 우리가 그를 통해서 영생, 생명을 얻으려 합니다 하는 이런 표현들이 요한복음에는 아주 보편화되어져 있는 표현이고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생명이라는 표현이 공간복음에는 나와 있질 않아요. 물론 마태복음 7장 14절하고 19장 17절 딱 두 구절에서 언급이 되지는데, 이 마태복음 7장 14절과 19장 17절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내용과 이 요한복음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내용의 성격은 다릅니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함께 언급되어져서도 그 성격은 아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그리고 또한 생명의 나타남으로, 또 생명의 어떤 주체요, 생명 근원으로, 또 우리가 그를 통해서 결국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 이런 어떤 생명의 시각에서 예수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아까 언급되어진 말씀도 결국 이 생명과 귀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같은 데 보면은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이 빛이다. 이 빛이라는 표현, 이 빛이라는 표현도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표현이 요한복음 8장 12절이나 또한 9장 5절에서 언급되어져 나와 있는데, 다른 공간복음에는 없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즉 어둠을 쫓고 우리에게 그 빛으로 다가오신 분이다는 이런 표현들, 이것이 요한복음에만 있는 표현이고 공간복음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어느 정도 성격이 감이 잡히잖아요. 그죠? 예, 감이 잡힙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에만 있는 표현 중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소위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거듭남. 거듭났다라는, 거듭나야 된다라든가 거듭남에 관한 표현들, 즉 물과 성령으로 난다. 바로 이 거듭남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요한복음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디도서 중생의 씻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복음서 안에는 요한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거듭난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스럽죠. 생명이라는 시각에서 보니까 당연히 생명이라는 시각에서 예수 믿고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들이 거듭남인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표현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다른 그 시각에서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고, 또 그런 시각을 수용할 수도 없어요. 전혀 안 맞는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시각이 정말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은혜라는 표현이 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또 특별히 여러분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1장 17절. 자,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 그래서 은혜와 율법을 대비해서 이제 율법이 시대가 마감되어졌고 은혜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각은 이 요한복음의 시각입니다. 오히려 공관복음의 시각은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떻게 하러 왔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율법 안에 있다. 그 율법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공관복음 안에 나타나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적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절대로 어떻게 해요? 예, 경외시하고 무시하고 율법의 어떤 반대된 개념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율법과 은혜로 대비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을 마감하고 은혜의 시대를 열었다. 즉 은혜의 그 실제가 나타났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대비되어진 은혜를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이 요한복음에만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아주 차별점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 일어났던 그 차별점 가운데에 이것을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묶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확연한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성령에 대한 시각입니다. 공관복음 안에서는 이 성령이라는 것이 어떤 능력, 예수와 함께하는 능력이에요. 예수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능력, 힘의 세력, 어떤 역사의 어떤 그 근원, 뭐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어 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독특한 시각, 다시 말해서 보혜사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 보혜사에 대한 개념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바로 이 설명, 이것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의미 부여가 오직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그 개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금 오실 것이라는 그 당신과 보혜사와의 연계성, 그리고 바로 성령 시대의 개막, 이것을 알리고 있는 것은 정작 요한복음이에요. 다른 공관복음 속에서는 성령 시대에 대한 개막이 기대감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힌트도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안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친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요한 사도는 그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에 걸쳐서 무려 3장에 걸쳐서 이 얘기를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한 중요성들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공관복음에 있는 기자들은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성령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바로 이제 성령 시대가 개막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을, 주제를, 어떤 그 강조점들을 분리해서 보니까 감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예? 어때요? 감이 와요, 안 와요? 감이 오죠? 예. 이 계절이 이제 감이 풍성한 시절 아닙니까? 예. 감이 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듣고 한번 종합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에만 나타나 있는 차이점이고, 이걸 실제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이건 읽어본 사람은 정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얘기 듣고 또 이렇게 말씀을 분리해서 듣고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신학책도 참고한 바가 없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어떤 주석책도 참고해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느낀 점입니다.
그냥 비교해. 요즘은 아주 비교해서 찾아보기가 쉽게 돼 있어요. 성경만 좋은 프로그램들, 그 검색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언급한 이 단어들을 성경 검색 프로그램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한번 딱딱 눌러만 봐도 그냥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아는 것은 조금 얍삭바르다 그러나 좀 그러잖아요. 그거는 은혜가 안 돼요. 내 것이 안 돼요. 그냥 이것은 단지 그렇구나 하는 확인 절차에 불과하지, 이 단어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 그리고 이러한 강조점들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그림과 전체적인 어떤 그 느낌들, 이것들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읽음 속에서 느껴지고 깨달아져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차이점들을 지금 설명을 했죠?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까? 예, 6가지죠.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생명, 세 번째는 빛, 네 번째는 거듭남, 다섯 번째는 은혜, 여섯 번째는 보혜사 성령. 바로 이 개념이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게 아주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자, 그러면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 차이점을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어떤 느낌인가, 먼저 그 느낌을 좀 한번 좀 얘기를 같이 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얘기를 좀 해보세요. 예,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우리가 그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잠깐 있는데, 공관복음서에서는 그 구원의 개념이, 시각이 죄 사함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죠? 예,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왔다 하신 그 죄 사함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죄 사함이라는 어떤 그 주제와 그 개념보다는 여기에 생명에 대한 개념으로 그 구원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발전적인 어떤 성향과 궁극적인 성향, 좀 전에 우리 사모님이 얘기한 그런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곽자매는 이 차이점 지금 설명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와요? 너무 새삼스러워요. 그냥 나눠주시니까 정말 그러네. 그러죠? 사실이구나 하는 느낌. 그래요. 이제 그런 느낌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낌을 나중에 정리를 하게 되면 그게 중요한 어떤 그 핵심을 담고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그 용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용어라는 것이 자신 속에서 어떤 그 말씀을 들으면서나 또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떠오르는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 느낌으로 이미지화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의 어떤 단어로,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겁니다. 굉장히 필요한 거죠. 자, 이처럼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참 특별하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특별하다는 내용이 단지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고 있다라는 표현만 가지고는 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전체적인 그 주제를 다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레까지 숙제를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숙제가 뭐냐면, 자, 이런 요한복음을 다른 공관복음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무엇을 강조한 책이다. 아까 쭉 6가지를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하나의 이미지화 시켜서 단어로 이제 표현을 하면, 어떤 표현을 통해서 요약을 하게 되어지면, 요한복음은 예를 들어서 복음을 설명한 책인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좋아요. 근데 이 설명은 지금 제가 너무 진부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 안 받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표현을 도용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 이미지화 시킨 그 이미지를 단어로 표현을 해서 목요일날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당일 또 답쳐가지고 그때 숙제 있었지 그래서 그때 임경변을 하지 말고 정말 한번 묵상을 하면서 기회가 되지면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그런 시각에서 쭉 읽어보시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이미지화 되어진 표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숙제로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공간복음과 그리고 요한복음의 어떤 그 차별성이랄까 어떤 차이점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 차이점들은 뭔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공간복음은 어떤 이 요한복음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나 어떤 껍질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은 그 안에 있는 알맹이인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는데, 주님, 바로 이 알맹이를 우리가 이제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알맹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기 원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행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들, 또 행하셨던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정말 은혜가 되어지는 그러한 아버지 앞으로의 참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